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주제로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3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내용인데요. 이 31절에 보면 가버나움 동네에서 내려오사, 가버나움에서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 이렇게 거쳐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안식일이 또 도달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늘 뭐를 했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인정을 하거나 회당을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걸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시대가 아닌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사람을 만나러 복음을 전하러 회당을 이용을 하고 안식일을 이용을 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심으로써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야 너희들도 나처럼 안식일을 지켜라. 그게 아니라 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설명하기에 가장 적당한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고 안식일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일환으로서 안식일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르치는데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그래요. 32절이죠.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36절을 보면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걸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사역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전파를 하는데 34절을 보면, 그러니까 32절에 놀라고 36절에 그 말씀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3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그런데 그 알아보고 예수가 누구신 줄 그거는 제자들보다 더 지금 빠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속으로는 고민을 하겠지만 몰라요. 그런데 귀신은 그걸 알아요. 물론 여기서는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이 아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과 내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상관, 이 상관이라는 관계예요. 관계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성경을 가지고 또는 신학적으로 쫙 A서부터 Z까지 쫙 설명을 하는 1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인데 무슨 관계냐고? 뭐 나하고 별 관계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학교 교수나 박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이론을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손 들고 물었죠. 교수님은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했나 내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죠. 차라리 꽃에 대하여 물고기 이 지느러미에 대하여 연구한 박사님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 자연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복지 같은 거나 아니면 편리한 삶을 위하여서 어떤 기여라도 하지. 근데 신학을 연구한 사람은 자기는 예수님 영접도 않고 뭐래요?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철학도 아니고. 그런 거고 유사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귀신 이야기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과 내가 무슨 관계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 관계가 정립이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그 지식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하고요. 그 말씀에 귀신도 명령하니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주님이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꾸짖었다라는 말을 해요. 꾸짖었다라는 것은 이게 권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3절서부터 35절까지를 쭉 보면은 꾸짖어서 이르되 잠잠하고 나오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이상한 부분이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3절에서 35절에서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지 않아요. 뭐를 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다,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들이 몇 번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기도는 이런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는 없죠. 그 대신에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명령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인간들도 자기들도 명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명령 기도라고 그래요. 뭐 왕의 기도라고도 하고요. 이게 옛날에 없었던 용어가 이제는 좀 세월이 흘렀지만 한 15년, 20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유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도 있기야 했지만 대유행은 않고 몇몇 소위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랬었지만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는 한국교회 일반 이 기독교인들도 뭐 명령해야 된다, 명령기도, 왕의 기도 이런 말을 대거 쓰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런 걸 해보셨는지 들어봤는지. 근데 근본, 제가 항상 이 새벽에 그런 말을 하죠. 어떤 것에 대해서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차적인 태도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경과 관계되는 것은 본문, 문맥으로 돌아가야 하고, 문맥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성경을 놓고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기본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이 뭐죠? 기도란 무엇인가예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기본으로 돌아가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기도는 뭐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뢰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명령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명령하면은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명령한다고? 왕의 기도라고? 누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의 기도를 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하는데 성도들은 아멘이야.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는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었으면 나도 바다 위를 걸 거예요. 예수님은 모방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모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랬으니 우리도 이러자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다 우리도 기도하자, 그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했으니 나도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명령 기도는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기본으로 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귀신은 예수를 잘 알지만 관계가 없다고 한다. 신앙이란 예수님과 관계 맺기다. 이 관계 맺기가 돼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바른 지식이고 빛을 발하는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명령하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명령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이 31절서부터 35절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자 36절, 37절 이제 그것에 대한 결말 또는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서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이 어떠한 기도의 능력인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한 게 아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말씀? 명령. 그래서 이걸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소문이 이제 퍼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결말을 놓고 그리고 다시 조금 살펴보면 이상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했어요. 이게 옳은 말입니까? 그른 말입니까? 옳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맞죠. 마태복음 같은 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꾸짖었다고 아까는 꾸짖었다는 말만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꾸짖은 내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8절에 두 번째 사건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잠잠하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건 당연한 말인데 잠잠하고는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잠잠해, 조용해, 쉿, 말하지 말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요즘은 제가 그런 세계를 떠나온 지가 수십 년 되니까 그렇지만 늘 말하는 10대 후반, 저의 10대 후반, 20대 후반 이때에는 제가 있었던 교회 분위기가 어디 가서 무당이 굿을 하는데 내가 서 있었더니 굿을 못하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서 손을 들었더니 당신 때문에 굿 안 되니까 가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한 것 같아. 이런 것이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어떤 청년 중에 하나가 저랑 같이 있던 자기도 그걸 시험을 해봤다죠. 근데 무당이 한 맛도 안 터래. 아주 낙심이 돼가지고 정말 내가 구원 못 받았나 혹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할 때 잠잠하고 말하지 말어, 조용히 해, 말하지 말어 이런다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귀신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귀신이 증거하는 거 효력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경배를 하는 것도 주님은 거부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면은 예수님은 이거 감사하다, 땡큐, 너 귀신이지만 참 잘한다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꾸짖고 잠잠하고 말하지 말으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조금 부족해도 예수 믿는 사람,
상관, 주님과 관계를 고백하는 사람의 경배와 고백을 기뻐하는 거지, 나보다 더 잘 알아도 귀신이나 또는 꼭 귀신은 아니더라도 안 믿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경배한다고 그래서 땡큐, 너 안 믿어도 나를 그렇게 해주니 고마워 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9장에 가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귀신에게 묻지 않아요. 귀신이 말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아까 말한 그런 거, 나는 무당 옆에 있어도 무당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거 보니까 이런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라.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핵심은 37절까지의 핵심은 이 귀신이 말하는 상관 문제, 관계가 없다 하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관계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에 대하여서 바르게 나는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8절부터 47절 두 개의 사건이 나와요. 자, 여기서도 예수님은 누군가라는 주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질병을 꾸짖으시는 내용인데요. 귀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질병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었다, 명령했다는 거죠. 이것도 말씀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대상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꾸짖어요. 자, 귀신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반응을 하죠. 근데 병은 이게 질병이라는 것이 무슨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인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을 꾸짖는다는 표현이 이상해요. 마치 귀가 있어서 듣고 인격이 있어서 반응하는 것처럼 꾸짖었는데 그 질병이 또 반응을 해요. 알아듣고 떠나요. 이게 신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귀신도 명령하고 질병에게도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꾸짖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비정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질병은 비정상인 거죠. 질병이 없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같은 이것이 원래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인 것에 대하여서 꾸짖으셨다. 사실은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의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여서 이런 부분을 마태나 마가나 요한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잘 묘사를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에게도 명령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40절 41절을 보면 30절 38절에 짤막한 이야기를 하고 40, 41절에도 짤막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해질 무렵에 이제 이 소문이 퍼졌겠죠. 그러니까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래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꾸짖으실 수 있는 분이 왜 여기서는 또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는가? 보통 납병 환자들은 병에 걸리면 격리를 시키고 사람들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지고 그래요. 그래서 만지면 부정하니까 만지면 안 돼요. 그러는데도 오늘 이 본문은 지금 납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납병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부러 납병 환자가 왔을 때는 병이 나아라 또는 여기처럼 꾸짖고 하는 이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잡는 것을 먼저 하고 꾸짖는 걸 나중에 해요. 그때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말이나 행동은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순서를 왜 먼저 잡고 말을 나중에 하느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나에게 너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 그리고 너의 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진 것이 나다 하는 당신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꾸짖기만 해도 되는 걸 일일이 손을 얹어서 뭐를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상하신 분인가,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귀신에게 했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귀신은 그냥 꾸짖었어요. 만지지를 않죠. 근데 병은 귀신 들림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일이 만져서 고쳐주시는 중에 그 중에 전부 다가 아니라 몇 사람에게는 귀신들이 나갔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귀신과 관계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귀신과 관계되는데 그들이 또 이래요. 소리를 질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까도 당신은 거룩한 어쩌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꾸짖었어요. 잠잠해라 하고. 여기서도 꾸짖으세요. 말함을 허락하지 않고. 이걸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귀신이 하는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거 설명하고 겹치는 거니까 그 설명은 다시 안 씁니다. 귀신이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 거부하셔야 돼요. 귀신들이 반응을 보이는 걸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증명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의하여서 예수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의 구원의 일환으로 지금 질병을 고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2절서부터 44절 마지막 단원에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여줘요. 날이 밝음에, 그러니까 저녁 내이 일을 했다는 거죠.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그래요. 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왜 갔을까? 다른 성경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러지만 여기는 그냥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기도는 아니죠. 한적한 곳에 쉬러 가셨겠죠. 아니면 밤새도록 일했으니 주무시러 가셨을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찾아와서 만류를 하는 겁니다. 이 동네에 계속 좀 있어 달라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필요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43절,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까 제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구원을 조금 더 자세히 말을 합니다. 다른 동네에 가서도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니까 너희들처럼 여기에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여기에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 요구 중심인데 예수님은 오신 목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다른 동네들에서도, 이 도라고 하는 말은 이 동네에서 온 거고 똑같은 것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죠? 귀신 쫓고 질병을 치유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앞에 말씀과 안 맞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 동네에서 열병을 치료하고 일일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고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들은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질이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것은 그 본질적인 일에 따르는 부수적인, 그러니까 질병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것이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매일 성경 제목이 그거죠.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에. 매일 성경 집필하는 분들은 특징이 뭐라 할까요? 글을 뭐라고 표현해야지? 이쁘게? 아니면 하여튼 그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다. 이미 와 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말로 설명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귀신이 쫓아낸 자리엔 누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연결된 개념이에요. 우리는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 어떤 소식?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느냐면, 이 복음의 구원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결과라고요. 죄 사함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죄 사함 받아서 석방 가서 이제 재밌게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았다,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네 가 아니고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전에는 귀신의 통치,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세상의 통치, 죄의 통치, 그것이 질병으로 내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드러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됐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전도인데, 이 전도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전도를 우리는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 우리 목사님 참 좋으셔. 우리 교회 참 좋아.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 전 단계 정도 되는 거죠. 전 단계.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실력이 없다 생각을 하고, 일단 교회로 데리고 오면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하겠지 그러는데, 목사가 설교 시간에 기존에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이제 온 사람도 있는데, 이제 온 사람들만을 위하여서 매주 복음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포함은 시키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새로 왔는데, 얼마 전에도 새로 오셨는데 설교가 듣기가 쉽대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닌 사람도 어렵다는데,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어쩌다 우리 전라도 말로 눈감 땡감 얻어 걸린 거지. 사실은 전도는 하나님 나라 복음 자체를 말해줘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복잡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죠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그런 존재다. 그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나 주님을 알아보지만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놀라운 권위와 능력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도 없을 텐데, 주님, 질병도 꾸짖고 귀신도 꾸짖으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그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성도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수술에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질병을 고쳐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